갈릴레아 예수 7번째 강의 2부를 시작합니다. 기적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치유 이적 사화는 크게 두 가지 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귀를 쫓아내는 것, 즉 영적인 구마 사건과 또 실질적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친다거나 눈먼저를 눈뜨게 한다거나 등의 어떤 그런 병고침에 관한 이야기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귀를 쫓아내거나 혹은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서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 이 병자들은 대부분 홀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들이 혼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마르코 복음 1장 23절에는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 지르며 말하였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즉 더러운 영에 걸린 사람들이 홀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1장 40절에 나타나는 그 나병 환자의 경우에도 예수님께 홀로 다가와서 병 고침을 청합니다. 그리고 게라사의 광인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혈하는 부인에 관한 이야기는 당연히 그분이 12해 동안 하혈하던 그런 여성이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는 길목이었던 예리코에서 눈먼이를 고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고 하는 사람 역시 눈먼 거지로서 홀로 구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즉 이들은 혼자 예수님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왜 혼자 예수님께 다가왔는가 라고 한다면 대부분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분류되던 이 환자들은 홀로 유랑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도와야 했던 그런 환자들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베짜다 목가에서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베짜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는 주랑이 5채가 딸려 있었고 그 안에는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이 혹은 팔다리가 말라비틀어진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38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묻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은가? 그때 그 병자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즉 병자들이 이 베짜다 물에 몸을 씻으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혼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이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못으로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먼저 못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들 것을 들고 걸어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다고 하죠.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이 홀로 있었고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치유받은 이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치유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자기 병고를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치유는 홀로 있는 자가 사회적으로 복귀하고 가정을 회복하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의 환자들은 대부분 그 반사회적 병자, 즉 사회로부터 격리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대표적인 경우가 나병 환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혈우병을 앓고 있는 환자, 소경, 벙어리 등등입니다.
이른바 예수님이 그 병을 고쳐준 사람들 가운데에는 뭐 감기가 들었다거나, 물론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경우에는 열병이 들었죠. 이런 것들은 살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잘한 병들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고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저 사람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을 거야 라고 말할 만큼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병자이기도 했던 거죠. 이들은 사회적으로 일정하게 격리된 존재,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존재라고 볼 수 있죠. 이를테면 나병 환자나 귀신 들린 자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 혈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늘 하혈을 하기 때문에 이 하혈을 한다는 것은 정결례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죠. 정결례를 지킬 수가 없죠. 그러므로 당연히 죄인으로 취급받고 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일정하게 격리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결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하느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로 간주되어서 사회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 의무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취급받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병자들 가운데 부유층이나 권력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복음서는 보도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은 자들 가운데 이른바 상층에 해당되는 사람은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회당장 혹은 백인대장 정도가 전부죠. 그 밖에는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그러한 병자들은 없는 것으로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러한 그 이름 없는 사람들, 사회적 신분을 알 수 없는, 그리고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격리된 자들을 고치는 이야기로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는 그 당시 종교 전통 안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고통아 붓다, 즉 석가모니의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다른 그 치유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이 사회적 명망가들, 권력자나 부호들의 병을 치유함으로써 명성이 높아져서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그들의 인기에 편승하는 그러한 치유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대갚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인 병자들을 주로 돌보은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가 꾸며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회적 영향력을 치유를 통해서 얻고자 했다면 당연히 사회적인 명망가들을 치유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고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에 대한 응답으로서 치유행위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치유행위가 당신의 신분 혹은 신원, 정체성, 하느님의 아들 혹은 메시아임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병치유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 다음에는 예수님이 당연히 그 명망가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백성들의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복음서가 기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치유 사건의 주체는 예수이고 그 대상이 병자로 서술된 형식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도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 치유 사건을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보도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치유 사건을 예수 중심으로 서술하다 보면 치유받은 당사자, 그 대상자들은 일종의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입증하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배경으로 혹은 들러리로 등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대중들에 의해서 포위당해서 운신하기조차 어려웠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병을 고쳐달라는 민중들의 열망 앞에서 수세에 몰려서 어찌 보면 마지못해 그들의 병을 치유해 준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 사람들이 병 치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다급하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간청하였다.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더러운 영이 들린 딸을 둔 어떤 부인이 곧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애걸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의 수동성이 사실 복음서에서는 확연하게 드러나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더러운 영에 들린 딸을 고치고자 했던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의 요청을 예수님이 거절을 하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강아지들도 자식들이 먹던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면 그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간청을 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여기서 예수님의 주도성보다는 그 병자들의, 즉 민중들의 주도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예리코의 바르티메오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의 치유를 이끌어낸 사람들은 그들이었다. 즉 예수님의 치유 이적 사화에서의 수동성에 대해서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치유 사건을 이끌었던 사례도 힘쉽지 않게 나타나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경우에는 안식이나 정결례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통, 즉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강조했던 그 전통과 대결해야 됐을 때, 그럴 필요가 발생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병자를 치유하는 경우도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그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는 마르코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 한쪽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무엇으로 고발해요? 안식일에 그가 치유라고 하는 노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켜보고 있자 보라는 듯이 예수님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서 이리로 오시오. 그리고 그 지켜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게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을 하지 않죠.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노기를 띠시며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 완고한 것을 보시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란 듯이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성하였다. 이것을 보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나가서 곧바로 헤로데 당원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일종의 도발을 하는 거죠. 그 도발의 수단으로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불러서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에 둥굽은 여자를 고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때에도 안식일이었고 어떤 회당에서 예수님이 18해 동안 등이 굽어서 이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가까이 부릅니다. 가까이 오라고 부릅니다. 먼저. 그리고 나서 바로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면서 손을 얹어주시죠. 그러자 그 여자가 즉시 어깨를 펴고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항의를 하는 거죠. 일할 수 있는 날이 엿새나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굳이 그 여인을 고쳐줄 게 무슨 이유입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들을 구유에 풀어 물을 먹이려 끌고 가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 지금 병고에 시달리는 여인도 너희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사탄이 무려 18해, 즉 18년 동안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속박에서 그 여인을 풀어주지 못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질문했던 그 적대자들, 즉 회당장을 비롯한 다른 율법학자들도 있었겠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두 망신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빌미로 사람들을 죄로 묶어놓는 상황을 분쇄하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한 어떤 그 방식의 하나가 안식일에 회당에서 치유 사건을 일으키는 거죠. 이럴 때만이 예수님이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치신 연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혈루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에게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내가 너를 치유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치유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인 대장이 중풍에 걸린 그 종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인 대장에게 가거라. 너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즉 그 치유의 동인, 1차적인 원인은 치유받고자 하는, 그것을 원하는 자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그 마르코복음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을 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그다지 존경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향에서, 나자렛에서 몇몇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치유를 해주셨지만 그 밖에는 그다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다. 왜?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민중들과 예수님의 만남 자체에서 치유라고 하는 기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나와 민중이 구체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그는 치유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치유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능력의 발생은 결국 예수와 민중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 관계, 신뢰, 믿음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그 치유 기적 이야기는 예수의 권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고에 시달리는 민중에 대한 예수님의 여민 어린 응답이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치유가 발생한 이후에 그 치유를 받은 병자들이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구절이 없다는 겁니다. 예외적인 장면이 딱 한 군데서 나오는데요. 마르코복음에 보면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예수님이 쫓아내시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 행적을 보고 사람들이 아주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이로운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
치유를 받은 병자가 예수님을 찬양하진 않지만 하느님을 찬양하는 경우는 있었어요. 즉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일어나 곧바로 들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걸어나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느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이런 일은 일찍이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인기에 편승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하는 것. 찬양을 받을 의도로 치유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도 미리 이미 이야기한 바 있으나 이 치유의적 사원을 보면 치유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집이나 마을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꼭 덧붙입니다. 이를테면 게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게라사의 광인에게서 마귀를 추방시키죠, 예수님이. 그리고 추방된 마귀들이 돼지 속으로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마귀로부터 풀려난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를 허락하지 않고 돌려보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그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1차적으로는 집으로, 마을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의 귀환 명령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요. 세상으로부터 정리된 환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촉구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누구도 죄인으로 단죄받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질 수 없다. 주변화될 수 없다라는 얘기. 바로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치유의적 사회에서 약간 의아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눈먼 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이죠. 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결례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맹인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된 존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면 좀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원래 율법에서는 이 눈이 멀은 맹인들의 경우에는 그걸 무능함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들죠. 이를테면 신명기서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새겨 만든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 곧 장애의 손으로 만든 것을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하고 응답해야 된다. 즉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이라고 답해야 한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먼 이를 길에서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온 백성은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즉 눈먼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를 신명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다윗 때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처음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여부수족들이 다윗을 두고 이렇게 조롱하죠.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이들도 너쯤은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에 자신이 당한 모욕에 대한 복수로 그 사회 안에서 소경과 전름바들을 배제하도록 명령합니다.
즉, 그 예루살렘은 정복한 그날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누구든지 여부수족을 치려는 자는 지하수로로 올라가 이 다윗이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을 먼저 쳐라. 그리고 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은 궁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눈먼 이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은 그 사회랑 또 일정하게 격리되는 전승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눈먼 이들을 눈뜨게 하고 다리 저는 이들, 앉은 이들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그들을 그 세상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담은 치유를 행하시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신명기서에서 얘기하는 약자보호법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병고침이라기보다는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이 과연 하나님 나라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축출하는 것, 내쫓는 것을 곧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 보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은 지금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죠. 그 귀신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이 세계에서 마귀들을 추방함으로써 이 세계를 사람다운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세상으로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는 것이다. 내가 마귀들을 쫓아낼 때마다 그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파견할 때에도 제일 먼저 귀신을 축출하는 것을 일차적인 과업으로 줍니다. 즉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은 파견을 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는데 그와 더불어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병을 고쳐주었다.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었다라는 얘기에 앞서서 마귀를 쫓아내었다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권한이 바로 더러운 영을 추방하는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안티파스 역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루카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즉, 루카복음 13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어서 이곳을 떠나십시오. 헤로데가 선생님을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즉, 바리사이파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야기에 대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해라. 헤로데 안티파스죠. 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마귀를 쫓아내며 병을 고쳐주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마칠 거다. 마귀를 쫓아낸다고 예수님은.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신다라고 하는 뜻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루카복음에서 그 72제자가 돌아오다라고 하는 그 보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2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추방하는 것, 더러운 영을 추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확인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들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더러운 영들이죠. 여기서
이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악마를 추방하는 것, 마귀를 추방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하나님 나라 선포 운동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에 의해서 굴복한 자, 우상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자를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걷어내는 것이 곧 마귀를 걷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왜 마귀를 추방하는 것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가? 라는 것을 덧붙이자면 이렇습니다. 그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정신질환에 걸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 정치 경제적으로 그 착취하는 구조에서 살고 있거나 혹은 전통사회의 붕괴로 인해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처지에서 주변으로 내몰렸던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무력감, 지금의 현실을 타파할 수 없다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그 무력감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림, 즉 그 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복음서에서는 그 사회적 불만 세력들, 이러한 사람들이나 혹은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을 그 대중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한 지배층의 언어로서 귀신 들림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루카복음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마귀가 나가자 말을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군중들이 놀라워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예수를 두고 하는 말이죠.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인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마귀 추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변에 대한 삶에서 삶의 중심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두고 그가 대중들을 규합하는 능력 내지는 대중들을 규합해서 무언가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염려, 이런 염려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저거는 베엘제불의 힘으로 마귀를 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을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의 마귀 추방 사건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게라사의 광인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죠. 이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그가 그 게라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게라사는 갈릴리아 호수로부터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 광인에게서 추방된 마귀가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가 달려가서 빠져 죽기에는 너무나 먼 곳이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는 약간의 편집을 통해서 그 게라사를 가다라라고 하는 곳으로 바꿉니다. 아무튼 이 광인은 공동묘지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동묘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귀신들의 거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나병 환자라든가 이런 모든 그 사회적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성전 바깥, 즉 그 분문이죠. 오물문이라고 하는 그 분문 바깥에 있는 쓰레기더미 위에서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거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유럽 사회에서는 숲을 악령들의 거처, 귀신들의 거처라고 얘기를 했던 것과 비슷해요. 바로 그곳에 이 광인이 살았던 것이고, 이 광인은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무덤가를 돌아다니기도 하고 스스로 몸을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치진 않지만 자기의 몸을 해치는 자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몰골을 보고 끔찍해서 사람들은 그 묘지 근처로는 접근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 광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거죠. 그 광인이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여기서 재미난 게 이 마귀가 하는 얘기죠, 사실은. 이 얘기는. 마귀도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인 즉슨 예수님,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마귀가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그 광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안에 깃든 그 마귀가 분리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 그것은 이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는 숫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이름은 단수죠. 그런데 이어서 저희는 수가 많다. 복수로 얘기합니다. 즉 단수라고는 자기 안에 단수인 자아, 복수인 자아로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고유한 인간으로서의 나와, 그리고 내 안에 깃든 집단적인 귀신이 있다는 것이고, 이 귀신과 고유한 내가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데, 당신이 나타나서 그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이 광인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 게라사의 광인이 내 이름은 군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군대라는 말은 원적에는 이제 그리스어 성서니까, 그리스어로 쓰여진 성서니까 레기온이라고 표현을 하죠. 레기온은 이제 군단을 뜻하는 로마 군대 편제 가운데 하나이죠. 당시에 그 로마 군대는 우리가 백인대장이라는 말을 복음서에서 많이 봅니다. 이 백인대는 센투리아라고 하는데 100명의 병사로 이루어졌고, 그 지휘관은 이제 소대장, 병사 출신의 소대장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00명으로, 즉 6개의 센트리아가 모이면 코호트가 되는데 일종의 대대입니다. 그래서 이 대대장은 로마 시민 가운데 한 사람을 이 대대장으로 삼죠. 그리고 이러한 그 코호트 600명으로 이루어진 대대가 10개가 모이면 레기온, 군단이 됩니다. 그래서 군단은 대충 6,00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군단장은 대부분 그 전직 집정관이라든가 이런 그 고위 관료 출신의 정치가가 레기온, 즉 군단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게라사의 광인은 자기에게 들어온 귀신이 레기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로마 제국의 군대가 자기 안에 자기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추방된 그 마귀들이 누구한테 들어가죠? 돼지들한테 들어가죠. 이건 뭐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게라사 지방이나 혹은 가다라에서 만약에 돼지를 치우고 있었다면 그 돼지들은 그 주민들이 먹으려고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군대에, 그 인근 로마 제국의 군대 그 주둔지에 납품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돼지떼라는 말 자체가 로마 군대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돼지떼에게 보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합니다. 이것은 단박에 모세에게 영도되어 에집트를 탈출하던 히브리인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를 하느님께서 그 홍해 바다에 쳐넣은 사건을 상기시키게 합니다. 즉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했던 그 하느님께서는 군대를 바다에 쳐넣으시는 분이다. 그것이
그 게라사의 광인에게서 마귀를 추방하는 그 사건과 연관되어서 예수님의 마귀 추방 사건의 하나로 복음서에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 권력, 힘에 의해서 통치하는 어떤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시선, 관점을 이 구마사화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을 구제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결국 그 주변화된 대중을 중심으로 다시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억압하던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들었던 힘에 의해서 다스리고자 하는 세력,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 혹은 로마 제국의 빌부터 자기의 삶을 구가하던 그런 성전 세력들에 대한 그 예수님의 깊은 반감을 마귀의 이름으로, 질병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처단하고 있다, 해치우고 있다, 처리하고 있다, 그들을 몰아내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러간 그 자리에 새롭게 형성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느님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예수님의 병고침, 치유이적 사화와 구마이적 사화는 우상에게 사로잡힌 바 된 이 세계를 하느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느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자 하는 예수님의 시도다, 아니면 첫 행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없는 세상, 병능자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나라의 표지로서 작용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 운동은 곧 마귀 추방 운동, 고통받고 있는 대중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